영적 존재들 중에서 피조된 영적 존재들 중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이 기록된 그 마귀의 종인 귀신들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고, 또한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죠. 그와 함께 또한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들이 많이들 있어가지고 그 종들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이 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영적 존재를 아는 것은 또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그리고 그 사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적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이유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니까 우리가 생명이 아무리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도 죽이려는 마귀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무리 그 행복이 많았고 신령한 장소였어도 마귀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계획에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미혹의 영에 미혹에 걸리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먹으면 죽으리란 대로 영혼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 저주가 오기 시작해서 우리 인류가 고난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들들로 회복해 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디아볼로스, 쪼개는 자, 쪼개서 나누는 자라 그랬죠. 마귀가 그래서 쪼개서 나누어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사이를 단절시켜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쪼개 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의 그 습관화가 되고 지식이 되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그럴까 의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벌써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었다? 마귀가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쪼개는 작업,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하든지 오늘같이 우리 신학교 와야 되는데도 은혜의 말씀 듣기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숨어 있죠. 내 일이 바쁘니까. 오늘 또 보니까 두 분이 들어와 있어요. 두 분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출장을 다 가셨는 모양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부지런히 좀 연구할 때 연구하시고 나중에 일할 때 일하셔야지.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은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후회 막급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신학교도 똑같은. 신학교는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학문을 곧 율법 안에서 보는 철학이죠. 율법 안에서 얻은 최고의 학문이 철학인데, 철학하는 이 철학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죠. 그래서 고등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어떤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영적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영혼의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의 신앙생활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쪼개는 것 중에서 우리 생활을 쪼개는 놈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서 나누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있다면은 뭐 하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쪼개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옆에 사람이 보기 싫어지고, 옆에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대판 싸우고 원수 맺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원수 마귀, 쪼개난 자, 디아볼로스가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맨날 쪼개놓고 그냥 있죠. 그러나 이 원수 마귀가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하평이시니까 내가 하평해야지 하고 찾아가 가지고 하평을 청하죠. 한 번 청해 안 되고 두 번 청해도 안 되고 하면 세 번. 그래서 기어코 하평하도록 갈 때는 좀 보따리도 조금 조그만 거라도 사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하야될 수 있죠. 가정에서는 더 합니다. 가정 부부가 한 몸이죠. 한 몸인데 돌아 누우면 덩지고 누우면 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 가정은 혹시라도 중간에 마가 끼면은 부부간에도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평을 청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요, 다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내 영혼과 육체 사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죠. 쪼개는 작업을 하죠. 그것이 바로 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이제 병들게 하고, 환경을 병들게 하고, 모든 조건을 병들어 가지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그만 투자하지 않고 엉뚱한 데 투자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월을 엉뚱하게 쓰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체의 때가 엄청나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과 육체를 생각할 때 영혼은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귀중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주주의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귀중하지만 육체는 쓸데없다.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육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육을 막 학대하고 육을 그냥 못 살게 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것이 최고야, 영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이 중요하듯이 육체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내 육체를 의지해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 사는 사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육체의 때, 잠시 사는 육체의 때인데 이 때가 찬스가 무슨 찬스냐? 구원 얻을 수 있는 찬스죠. 이 찬스 놓쳐버리면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괴로움받죠. 그러니까 육체의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이제 그것을 괴롭히고 육체의 때를 허송세월 보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귀신들은요, 바로 우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떠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오늘 그 말씀하는 중에 귀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들이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이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어지죠. 구원 얻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예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곧 아들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회로다. 아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때가 참 중요하죠. 아멘. 학대해도 안 되고요, 무시해도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육체만 위한다고 아주 보호하고 임금 섬기듯이 한다는 거 아닙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것이 내 삶이죠. 그렇죠? 육체 관리 안 하면 빨리 죽습니다. 관리하는 이유가 뭐이다? 육이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제자들이 하는 사이에 음료수 하나를 사줬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는 상 받는 믿음도, 상 받을 믿음도 절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 받을 믿음을 가지고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죠. 그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곧 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간다? 경주자가 경주하듯이 쫓아간다. 그래서 경주자가 경주하는데 아무나 달린다고 되느냐? 바로 규격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1등을 하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꼴찌한데 상 주나?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버려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경주자가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침륜에 빠져버리면요,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가 교회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토에 내쳐버린다.
우리 주님은요, 버려서 버릴 존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괴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은 마귀가 하고, 마귀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잘못 신앙에서 조금만 그릇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잠시 풀어버리거든요. 그 순간에 죄의 아비 마귀가 침투에 들어오는데, 그 우리 육체 속에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를 파괴시키고 생각을 파괴시키고 정신을 파괴시키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까지 파괴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한다 말이야. 이걸 세상 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와 그 사자들, 곧 하늘에서 타락한 감금되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기까지 다스림 받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세상 신도 있어가지고 그 세상에서 태어난 신,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도 있어가지고 세상 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 신이니까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하고 세상 것을 것에 연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쫄병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 책을 한번 봅니다. 179페이지. 사단인 마귀의 종 귀신.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나온 얘기있죠. 이 세상 신이란 우주 혹은 흑암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신이나 하늘에서 타락한 신과 구별된 신, 곧 세상에서 존재하는 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들의 조직과 활동은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엄청나고 광대한 것들입니다. 천사장도 해결할 수 없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강한 조직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들로부터 수많은 방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정체를 알지 못함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 별거 아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다못하면 그 유다서 9절에 보면은 그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는데 모세의 시체 하나 놓고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막 다투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천사장 미가엘도 능히 그 마귀와 변론만 했지 거기에서 모세 시체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널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널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도 우리 하나님의 종의 시체 하나 놓고도, 죽은 시체 놓고도 다투고 변론만 할 뿐이지,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나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마귀의 세계가 방대하고 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을 수종들죠.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지만 그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 하나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관리를 천사가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럼 마귀가 우리 시체를 정복한다? 내 거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없으면 누가 해주나? 주님이 그를 구제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개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영적 세계가 광대하고 강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한판이 당하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안이 있죠. 또 육의 기도 있고요. 세상 것을 아는 지식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죠. 영적인 것은 비물질 무형상이란 말이야. 바람이 볼 수가 없듯이, 보이지 않듯이, 공기가 참 보이지 않듯이, 전자파가 여기 있지만 전자파가 보이지 않듯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막 우리 주위에서 많이 활동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그런데 채널만 맞으면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활동도 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 그죠? 공기가 있는 것을 바람만 불어보면 느낌이 신선하네, 아이고 왜 이래 더워, 이렇게 나오잖아. 오늘 덥죠?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조금 더운 기운이 나네요. 이만큼 더워요. 아이고 헉헉거렸죠. 근데 시골에 가니 좁디다. 바람이 불면 시원해요.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해요. 덕적도는 더 좋아요. 그러죠. 덕적도는 더 좋아요. 예, 오세요. 개인적으로는 돼요. 단체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된다. 가서 며칠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세요. 사랑하는 님하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오시면 텐트도 내가 빌려주려고 그래. 저 해변에 텐트 치고 쉬었다 오게. 그것까지 이제 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와 귀신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 우리 육체의 세상 물질계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영계를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물질 세계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은 몰라도 우리가 생각을 말하면 말한 것은 다 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의 기도, 그 생각으로서 나는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들을까 안 들을까? 듣죠. 다 듣죠. 듣고 봉쇄하는 거야. 차단하고 봉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기도를 줘서, 그것이 뭐죠? 방언이죠.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영적인 비밀을 말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귀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모른다. 마귀가 알아들을 수 있다? 모른다. 모르니까 방어를 못하는 거야. 제가 뭐 기도하기는 하는데 뭐 하나님과의 직통하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봉쇄를 못하고 자기들이 뭐 1단계 뭐 2단계 뭐 이거 뭐야 방해할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방언 기도를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약속한 성령의 시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방언을 말한다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참 중요하죠. 방언 통역 안 해도 괜찮아요. 통역 안. 방언을 할 때 내가 모르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하는 방언이 있고, 그냥 내 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도 있고, 그 방언이 3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지역 방언이라 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술 취하듯이 막 방언을 하는데 큰 소리로 뭐 말하니까 16개 지방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뭐요? 우리 각 지역의 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지역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언 속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할 수 있고 영어로 할 수가 있고 다 그 지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냥 개인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도다. 그걸 잘 하셔야 돼. 개인 방언 하는 것도 개인 예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소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밀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술 취한 것이 같이 보여요.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따따따랄랄라 방바바바바 띠디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거 헛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통역할 수 있는, 그 통역하면 뭐냐, 예언과 똑같아. 그 통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방언을 통역자가 있으면 뭐요? 통역자가 있으면 그 방언을 통역을 해주면 예언과 똑같은 유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언제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내 개인 비밀을 말하는 자가 아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 여태까지 우리가 방언 통역하면서 엉뚱한 짓거리 한 많은 분들이 있죠. 신령한 분들. 딸아, 아들아 그러면서 해주는 것이 있어. 그건 전부 다 헛된 방언들, 이용해 먹는 방언들, 거짓 예언이 있죠. 에스겔서 13장 33장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 방언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방언이에요.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기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다면 새 방언도 말한다. 새 방언이라는 얘기는 세상 방언이 아니란 얘기요. 하늘로부터 온 방언이란 얘기죠. 하늘부터 온 언어인데 이 언어는 바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다? 내 영혼이 말하는 말소리란 말이야. 그걸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방언이 있죠. 충만해지면은 내 영혼이 내 비밀을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적인 비밀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 주위의 영적인 세계들이 다 내 영혼이 알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 이성은 모른대요. 곧 마음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내 영적인 세계를 안단 말이야. 어렴풋이나마. 왜? 영이 깨어났거든요. 아들의 영으로 살았거든요. 죽었을 때는 주위의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깨어나면은 이 영이 어떤 영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 마음은 둔하니까 그 못 느껴도 영혼은 느끼죠.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미리 직구하죠. 내 사정을 직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단 말이야. 내 영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얘기하는 얘기죠. 이건 통역이 안 되는 비밀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통역할 수 있다?
없다. 그 내 영적인 비밀은, 내 영혼에 대한 비밀은, 곧 내 인생, 영적인 인생의 삶에 대한 비밀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다만 내가 내 영혼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말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어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바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고, 마음으로 기도는 내가 아는 이성 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습니다 하고 말로 기도하는 기도. 그 이런 기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통용해야 되는데 마귀가 개입되면 어떡하느냐? 결과적으로 그걸 방어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방언은요, 열매가 있긴 있는데 열매를 무슨 열매 맺었다, 곧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내가 뭔 기도한지 몰라. 그렇죠?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어, 열매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알아듣는 자도 없고 나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매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나로 평안이 되게, 가장 좋게,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게 됨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가 말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기도하면은 저가 뭐 하려 그러네, 야야야야야야 쫄병들아 가가지고 막아라.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막아라. 코로나가 지금 4단계 가는데 어떻게 막아라. 그래, 학교 가지 마라. 몇 사람이 들어왔어? 오늘 또 3사람이 들어와 있나? 4사람이 들어왔네. 항미경, 임미선, 송연숙, 윤희란 들어왔네. 장집사는 어디 갔나? 장전도사는 어디 가고 변전도사는 어디 갔냐? 그러네요. 변전도사 오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세상 임금 노릇했던 그가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쫄병들도 쉽게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어, 우리 모든 것을. 말하면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행동하는 것 다 보고 있어. 그럼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귀 곧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뭐가 간다면 권투 선수와 같아 생각하면 돼. 권투 선수가 링에서 권투해. 세상이란 링에서, 내 환경이란 링에서 이제 권투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귀신 볼 수 있어? 마귀 볼 수 있어? 없죠. 그 그룹을 끼긴 껐는데 무장은 했는데 적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나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볼 수 있어 없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네? 그러면 자기가 피해. 저쪽으로 오면 피해. 피하죠. 그리고 안 보는 사이에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어퍼컷 한 대씩 놓아버리고, 막 펀치로 그냥 얼굴 때려버리고. 그러면 누가 이길까? 그건 뻔하지 뭐. 뻔하죠. 그러니까 정적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안 돼요.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길 수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천사도 모세 시체 하나 놓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귀중한 거, 천사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관리해? 주께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밀가루로 베드로를 유혹할 때 베드로를 물가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나중에 정죄됨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는 오히려 회개하는 차원에서 돈 가가지고 제사장들은 모여 내가 무고한 사람의 죄를 팔았다, 죄인으로 팔았다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죄 없는 분이야 하고 제사장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 선포했다니까. 네. 누가 의로워요?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죄 없다고 막 선포했으니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저렇게 된 거야. 너희들 모함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랬거든.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뭐요?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자아이가 너 또 예수당이다 하니까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전혀 모르는 그러면 누가 더 악질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악질이요? 베드로가 악질이요? 베드로가 더 악질이지. 더 부정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베드로는 제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할 정도로. 그랬죠? 왜 그랬을까? 딱 하나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하지만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이 보호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해결해야만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유다서 1장 9절이 있죠. 모세의 시체 하나 놓고도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서 변론만 하고 있을 때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시면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장이라 생각하면 돼. 영적 권투장. 세상은, 내 환경은 전부 다 영적 권투장이다. 그러면 나는 마귀를, 귀신들의 활동을 볼 수가 없어. 느낌은 있어. 바람이 지나가듯이 슉슉 가는데 뭐가 느껴지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지. 휘둘러. 주여. 그럽치고 주여. 마귀는 있다가 탁 피하고도 한 박씩 넣고. 그러면 누가 이겨? 마귀가 이기죠. 마귀가 백전백승이지. 주여. 우리는 뭐야? 아무리 신령해도 어떻게 된다? 저요. 거의 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야.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 내가 영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아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 되니까 내가 자신이 있어? 전신갑주 입었어? 아니요. 전신갑주 입어도요 못 당하는 거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가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했는데 주님은 아무나 해결해 주나니 말이야. 아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죠. 아멘. 우리가 구원을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아멘.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율법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돕는다고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악한 마귀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수시로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면 어떻게 해요? 안다. 알면은 주님 때문에. 그들이 숨죠.
그들이 오히려 피해가죠. 그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밝혀놨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세 율법이요. 율법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를 쓰고 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비치는지 백성들 앞에는 수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 얼굴을 바퀴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보고 희미하게 본단 말이야. 이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백성 앞에 희미하게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영광인 율법이 영적 세계를 희미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마귀는 있긴 있는데, 세상신은 있긴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가이사 할머니한테, 어이가 예쁘다. 그 소리 들으려고. 참, 얘가 참 보통 넘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영적 세계를 희미하게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같다냐면은 새벽에 미명, 아주 캄캄한 밤이 아니고 세상은 캄캄한 밤이고 흑암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아직 동이 틀 때 희미한 그 어렴풋이,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안을 고칠 때 진흙을 이겨서 발려주고 뭐합니까? 뭐 보이냐? 예, 나무 같은 거 보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다니는 거 보입니다. 그러죠. 그 두 번째 안수안이 밝히 보이듯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오시더니 무엇이에요?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 친히 오시더니 세상에 빛이 됐단 말이야. 빛이 비치니까 활짝 비쳐버리니까 대낮 같으니까 어둠이 숨을 데 있다? 어둠에 숨어있던 영들이 다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데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지. 숨어있던 마귀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테스트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정체를 알고 나타났을까? 그 마귀도 자기가 숨을 수가 없으니, 어둠의 영이 숨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유혹하는 것을, 미혹하는 것을 3번이나 미혹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단으로 정죄한 다음에 가브나움 해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말하잖아요. 그때 뭐야? 잠잠해라, 떠나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비치니까 옛날에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혼란을 만들고 정신 이상을 만들고 했던 그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만 귀신 정체가 드러났죠. 예수님이 오셔서만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구약 때 율법이 아무리 신령한 모세가 있었고, 아무리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무리 유명한 세례요한이 있어도 귀신 쫓아냈다? 못 쫓았다. 마귀란 것이, 존재라는 것이 있고 뭐가 악한 영은 있긴 있는데 희미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정체를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서니 마귀 정체 드러내고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 드러내고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시며 그도 또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정체를 밝히 보여주죠. 그 율법 안에서는 희미하게 영적인 악한 영적 세계를 희미하게 뵀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참 빛이신 이 땅에 오더니 영적 빛을 딱 비추니까 영적 세계가 밝히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으니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 세계가 드러나야죠. 어둠의 세계가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숨어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 못하면은 그 존재를 모르면 자기 정체를 드러낼까? 숨어버리죠. 숨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물질 문제, 보이는 환경 문제, 보이는 어떤 육체의 어떤 질병 문제, 그것만 붙잡고 난리치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 놓고 난리치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 놓고 난리치듯이, 세계가 난리치듯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대국들도 대국, 큰 나라들도 쩔쩔쩔쩔 매고 난리치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별거 아니라고. 그거가 이제 주님이 개입됐으니까 다 하는 얘기인데 말세가 되면 온역이 상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인구 제한 정책이기 하나 일원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볼 땐 그래요. 인구 제한을 위해서 그렇게 일산화탄소 적게 만든다 해가지고 인구 제한 정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말세에 허용된 부분이니까 또 우리는 그것도 수용해야죠. 왜냐면 말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면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깝게 된다. 이걸 통하여서 뭐 한다? 이제 짐승표밖에 만들겠죠. 그것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단일 정부화 시켜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져야죠.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배후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를 다 보고 있어야죠. 현실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다, 뭐 코로나 대치가 어떻다, 뭐 싸울 건 없다는 거죠. 세계가 다 움직이는 거, 움직임 속에서 오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산이 덜 된 것 같아. 다른 나라 보면 엄청나요.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기도하는 사람들. 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단합도 잘 되지만은 자기 살고자 하는 애착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살고자 하는 애착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잘 살아. 맞아요. 부지런한 이유가 살라고 애착이 많거든. 그리고 연구가 많잖아. 생활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생명의 애착이 강하다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좀 다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 미국 사람. 이북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남 사람들도 피라 나온 사람. 한경도 아바이들 무섭습니다. 한경도 아바이들 박치기 한번 해버리면 주요. 우리 부모님들 다 황해도 사람이라서. 그 항해도 쪽이 네, 두 분 다 황해도에서 피라 나온. 그 항해도는 난 몰라. 함경도는 박치기로 유명해. 황해도 사람들은 욕을 잘해요. 씨름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 함경도 사람들은 그 원룸에 살아요. 부엌하고 맞아요. 방하고
똑같아. 그 부엌하고 안방하고 똑같고 건너방 하나만 조금 하늘 차가지 있어.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잘 살아도 그렇게 살아. 네,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부엌하고 방하고 칸막이가 없어. 그래서 다 트였어. 튀었어.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밥하면서 불 쬐면서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대화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고. 주문진에 그 한경도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속초로 해서 그쪽에 전부 다 그쪽 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북 욕을 못해. 큰일 나. 우리 냉면도라는 섬에 이북 사람만 살았잖아. 그래서 삶이 아예 착이 참 많은 사람이고 아니에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요즘은 이난 사람도 아주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이 요새 잘 먹어가지고 우리가 생활력도 좋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영적 세계.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귀는 환경 속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내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를 끊는 그 환경적인 작업은 하지만은 실제로 행동대원들은 누구다? 귀신들이라는 거야. 귀신들. 행동대원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보면 군장들이라 그러고 왕들이라 그랬죠. 바사국 왕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 공중에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환경 속에 들어와서 파괴시키는, 이간시키고 나누는 작업, 그것을 하는 존재가 뭐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 그것을 좀 누가 밝히 드러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우리 영혼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왔다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누가 드러났다? 귀신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라. 마귀만 멸하는 거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 신은 마귀와 악령들과 같이 하늘에서 타락하여 우주 안에 감금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영인 거짓 선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그리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은 거짓 선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그리고 귀신들도 있단 말이야. 이번 장에는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영적 존재인 귀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공생의 3분의 2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 이단의 영들을 퍼뜨려 가지고 이 세상을 어둠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향권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고 환경을 파괴시켜버리고 다 그런 파괴 작업을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축소해 가지고 한 것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저 여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축소해서 한 사역을 알려준 거예요. 저 여우 헤롯에게 한 얘기가 뭐이다? 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헤롯,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저에게 말하는데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오늘과 내일이 뭐 2년이죠? 3년 공생애 중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라. 완전한다는 얘기 뭐예요? 진리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영광의 주가 되게 하는 그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 전하고 한 사역은 3분의 1,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은 3분의 1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영적 사역에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냐? 병 고치는 얘기가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육체 파괴시키는 그를 쫓아내고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 이유가 뭐다?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치료해주면요,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다 보면 많은 달이 치료받아요. 치료받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받아 건강 회복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3분의 2 이상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의 9는 세상으로 나가요. 돌아오는 자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열문둥이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거 보여준 거거든요. 해보면 알거든요. 예, 다 나가. 왜냐면 그때 영적인 것을 바로 안 알려줘서 그래요. 우리 영혼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 알려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 전하잖아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병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이 순서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천국의 기쁜 소식을 알려줄 뿐 아니라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귀신 쫓아내가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회복되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요. 무슨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뭐요? 하나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제 사명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멘.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 기왕이면 10골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은 몇 골 권세를 얻기를 원하시나이까? 상 받기 원하시나이까? 그거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이, 상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천국 턱걸이만 해도 돼. 그건 벌써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주님이 내쳐버려. 패! 에이, 미지근해. 패!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열정 내셔야 돼. 코로나가 겁날 거 없단 말이야. 정책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싹 다 빠져버리면 어떡하라고. 주여.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특례를 드립니다. 뭘 드려요? 특례.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계속 올 거예요. 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이제 종강이거든. 예, 저는 당연히 와야죠. 아니, 저는 안수하다 보니까 그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시는 분만 특별히 선물 드립니다. 그래, 다 올 수 있네. 다 들으셨죠? 저는 선물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좋은 선물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문시켜놨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에 이제 알로 들어가는데 오늘 귀신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것입니다. 자, 179페이지. 너무 연설이 많았죠? 아니요, 사설이 많았죠? 재밌었어요. 귀신의 실종과 정체입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중에 귀신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 마귀, 악령 그리고 귀신과 그의 대명사가 나오는 사건이 644회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질병을 포함하여 물질 문제, 사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등
인간이 불행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귀신은 저주받은 영으로서 무슨 영? 저주받은 영이요. 저주받은 영으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저주받도록 활동하는 사단의 종으로서 사람을 사단의 종으로 결박하고 억압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표현한 얘기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종이 있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방시켜 고쳤죠. 그러니까 비방합니다.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말씀이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가 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 먹이로 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단에게 매인받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저 여종을 해방시키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않고 이렇게 펴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단 말이야. 묶여 있단 말이야. 이것을 뭐야, 사단에게 매였다. 매인받은, 사단에게 결박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영적인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프면은 영적인 일 잘할 것 같죠? 못하죠. 전혀 못하죠. 육체가 건강해야. 그 육체 때문에 그냥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복음 전하는데 쓸 성교비가 병원비로 들어가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일하는 모아놨던 돈이 다 병원 치료비로 들어가고 빚내 들어가고 참나.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그거 노리고 마귀가 귀신들 파송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나 육체나 환경 등의 질병은 사단이 매는 결박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 곧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된 믿음의 자녀를 놓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온 얘기있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고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킨 것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했는데 그 착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봐주는 일도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5장을 봐요. 착한 일이 뭐냐? 아니 5장 몇 절인지 내가 안 나오네. 병인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나오는데 병자에게 하는 착한 일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디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고. 병인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뭐한다? 착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뭐 병자 고치는 거, 육체 병 고치는 것을 착한 일로 했을까? 영혼을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영혼의 기회를 주기 위한 기회니까 착한 일이죠. 아, 그러네. 그럼 제가 착한 일 하는 예? 거네. 그런 거 주다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좀 죄송해요. 내가 찾아봐 줘야지. 기왕이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데 말이야. 이거 생각이 나면 자꾸 이렇게. 아니, 여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해석과 기사가 부르판 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길기를 다하여 다음에 모든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도 맞는 거야. 아니야. 어디 있어? 그래서 4장 9절이네. 4장이네. 아, 5장인 줄 알았더니 4장 9절. 만일 병인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렇죠? 소경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눈뜨게 해가지고 걷게 한 사역이 뭐다? 병인에게 향한 착한 일이에요. 자, 이런 병인에게 향한 착한 일은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